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9번째 시간으로 의심의 소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 남편은 의심을 하게 되면 자꾸만 의심만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면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그런 의심이 들은 그 문제가 이 일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만일 그랬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말이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이 일을 하라 그러면서 15절에 이 의심의 소재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그 헌물로 드리는 소재에 기름과 유향도 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심의 소재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여인에게는 불리한 듯한 말씀이에요.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여인이 의심을 사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는데 중요한 건 이 당시의 상황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았어요. 여인은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이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나서 본국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가 하면 그 룻이 가서 벼 이삭을 주워오잖아요. 남의 땅에 가서 벼 이삭을 주워와야 될 만큼 여인들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아내들이랑 살다가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칠거지약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의심이 든다. 이 여인은 바람을 피운 것 같다. 의심이 든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끝이에요. 당시 고대법에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아니면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이 여인들 남편이 그냥 이 여인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만에 하나 그렇다는 말처럼 그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난다는 이유로 의심병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러서 아내가 학대를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토기에 거룩한 물이 담겨져 있고 그 성막의 티끌을 그 물에 넣어서 이 여인이 소재물을 들고 있고 제사장이 거기에다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물에 빤다 그래서 약간 어떤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해서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면서 제사장이 여인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면서 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이 일이 해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네가 그런 일이 있으면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오를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네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그리고 여인은 22절에 보면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그냥 빨아서 그 물을 마신 것뿐인데 거기에 무슨 독약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좀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면 결백을 증명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 다음에 배가 붓는다는 건 여인의 생식기에 자궁에 혹이 생겨서 그 혹이 부풀어 올라서 자궁이 파괴되고 그래서 생식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 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편의 의심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인의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씨와 같아서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관계와 신뢰가 깨져버려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누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에 사람의 귀가 들리고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말이 자꾸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사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의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에게 직접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100번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물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해야지 뭐 그 의심 아무리 해봐야 무슨 상관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의심하는 사람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의심이 확신이 되어서 그 여인을, 이 남편이 그렇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라면, 판결이 나고 여인이 음행한 증거가 없으면 오늘 본문에 여인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당시에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인이 태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저주하였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태의 자녀를 주심으로 통해서 그 가정을 뭐예요?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불화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 해체되는 시대 속에서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없어요. 왜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병들어 버려요. 부부와 자식까지도 전부 병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 나와서 살아가니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가정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서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정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죄인에게는 저주를 하시지만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의 의심을 풀어주고 여인의 결벽을 확인시켜주고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이 의심을 할 때, 그리고 의심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죠.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참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의심을 풀어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결벽을 주장하고 뭐 말을 해야, 그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제도 속에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법칙은 위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칙을 넘어서는 것은 죄예요. 간음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서
인간의 탐욕,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잠깐은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부부간의 사랑함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가정의 의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돼요. 의심이 든다는 건 첫 번째, 의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의심이 들게 하는 배우자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가정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가정의 의심, 음행, 이 간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간음하는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간음하는 여인이 되어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